오늘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일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통계 같은 거 다 엎으세요. 성전 정화 사건을 월요일날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다시 화요일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 가르치는 권세에 놀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수님의 인기가 예루살렘에서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며요. 수요일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수요일날 팔죠. 그리고 목요일날 예수님이 직감을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처럼 이렇게 성만치 저녁에 성만찬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한 다음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목요일 밤에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로마 목요일 밤 늦게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밤 늦게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이른 새벽에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죠.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서 장사 계셨다가 다음 주 주일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주일에 한 주간을 고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큰 넓게 죽으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이 땅에 죽으러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그 누굽니까 말에게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검을 집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작. 내 검을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하늘에 영인데 한 영이 6천 명이에요. 6천 명인데 12영이면 7만 2천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7만 2천 명 되는 내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나를 못 잡아가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는 저들이 나의 목숨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무엇인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뭐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어떻게 별거 아닙니다. 하룻밤만 잠을 못 자고 한 끼만 못 먹어도 배가 고픈 이 육신으로는 안 돼. 새로운 몸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새로운 몸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근데 나를 위해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리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다시 생명을 다시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다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 한 알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두 가지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대속이고 하나는 중보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고난받고 대신 목숨을 내어서 죽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성경에 대속을 하려면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그 값을 치러야 그 대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자, 시작.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값을 치러야 우리가 대속을 얻어요. 그러면 그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죠. 인류가 낳은 대표로 우리에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안수해요. 그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다. 요한이 대표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넘겨. 그리고 그렇게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봐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백성이에요.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커도 아직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녀들인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그 백성인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크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죄를 넘겨밟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권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 봐보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피를 흘려서 모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값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시간도, 너희 물질도, 너희 건강도 너희 것이 아니니라. 예수의 피로 너희 몸을 다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세요? 정말로? 이제 벚꽃 피고 4월달, 5월달에 이제 가족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정말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피값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이 직장을 다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해서 교회도 더 잘 나가야 되고 예배도 더 잘 드려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면 뭐합니까? 결혼해가지고 주일 성수 잘하던 부부가 더 안 하면은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저주. 봐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하나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그 쌍방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시키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가지고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원수가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왜 인간의 몸을 오셔요? 하나님의 입장은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배고픔도 당해보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아픔도 당해보시고 상처도 당해보시고 시험도 다 당해보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겪으신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겪고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인간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변호. 봐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을 이제 원수를 해결하고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새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 옛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형벌하겠다는 그 옛 언약을 지켰는데 인간이 못 지켜요. 연약해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벌과 징계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에레미야 31장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내가 친히 기록하리라. 그리고 내 성령을 너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내 율례를 내 법을 너희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도록 다 해주겠다는 그 새 언약을 체계를 하세요. 새 언약을 이제 너희가 지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법을 성령이 너희의 하나님의 법을 이루도록 할 테이니 너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짓기를 원하고 죄의 유혹이기 때문에 죄의 성향으로 죄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예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우리가 주님의 법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 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기록하신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자, 봐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 더 봐보세요.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딱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새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 함께. 히브리서 8장 봐보세요. 자, 통과.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인격 그대로. 여러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의 말 한자리, 내가 품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해. 내가 말 한자리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예배해놓고 내일 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는 법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구절 봐보세요.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세요. 이거 봐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낼 때 눈, 코, 입 달리고 민호야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니라. 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린고 자기의 살점을 띄어서 준다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이 어렵냐 하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살점 피를 마셔야 되느니라. 먹어야지만이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자, 봐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들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먹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 그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예수님께서, 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의식들을 다 폐한 다음에 딱 두 가지는 지켜라. 내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두 가지는 꼭 지켜주렴. 하나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식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바라고. 또 하나는 성찬식을 행하라. 성찬식.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내 살과 피를 먹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너희 안에 생명으로 살아서 너희와 깨든지 자든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이 성찬식을 나를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념하라. 내가 고난받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날을 성찬식 하면서 늘 기념하렴. 제 이야기가 아니래요. 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시작. 또 떡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하다. 그 다음에 또 잔을 향하면서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요. 자,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기념하래요. 주님, 그 다음에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 주려. 나를 기념해. 새 언약을 내가 내 피로 세우니까 꼭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행하면서 기념하.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성찬식은 매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매일 내가 하니까 그것이 조금 너무 지루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게 됐어요. 원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였느냐? 이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성찬식을 하는 시간이 가장 클라이막스였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자, 결론 봐보세요.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 주렴.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 형편을 한번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주의 몸과 피를 이렇게 합당치 않게 오늘 성찬식을 행한다면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주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새 언약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성찬식 안 마셔도 돼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목사님 마시라니까 오늘 포도주 한번 마셔볼까? 이렇게 말하면 오늘 죄를 짓는 거라. 오늘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오늘 성찬식에 참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성찬식에 자기를 살피고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